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허투루 일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모든 계획과 또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와 백성 삼으시는 역사를 꾸준히 이루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창조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들을 지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비록 땅 위에 사는 존재지만, 하늘의 신령한 존재와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신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갖는 양심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닮아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또 대속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로 보고 깨닫고 알 수 있는 모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집을 사서 들어갈 때도 모델하우스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델을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이 변함없으시구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구나. 이 모델을 만드셨는데 이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 모델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절기는 유월절과 또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보고 깨닫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데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이 3가지 절기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전날에 시작된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종,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실 그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 날이 새기 전에 그 고기를 다 먹으라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왜 굳이 출애굽하는 일과 고기를 잡아먹는, 이 양을 잡아먹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나님 왜 굳이 이 일을 행하라 하셨을까요? 바쁜 날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이삿짐을 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곳에서 영영 떠나가는 겁니다. 바쁘기 그지없지요. 짐 싸기에도 눈꺼뜰 새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양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저녁 행사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행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는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혈을 바르고 그 살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희생양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누구든지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 살을 먹고 새 생명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구약에 유월절 절기가 있다면 이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유월절 다음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바로 유월절의 희생양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유월절과 부활절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키라 하신 두 절기가 있어요. 맥추절과 수장절이에요.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세 번째 절기는 이제 수장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가을에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모든 곡식들을 다 저장해요.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저장하고 이제 평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시는 그 역사와 관련이 깊은 거예요. 그 표징으로 수장절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드리는 구원의 역사를 수장절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 맥추절입니다. 맥추 감사 주일이죠. 유월절 이후에 무교병을 먹고 그때로부터 7주 동안을 지킨다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둬요. 그리고 그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맥추절의 영적인 열매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첫 열매는요, 생명입니다. 첫 열매는 소망이에요. 첫 열매가 없다면 두 번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첫 열매가 없는데 두 번째가 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첫 번째 열매를 주신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 새 힘을 얻어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열매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킨다면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힘써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드리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써서 일하는 것이 아니요. 첫 번째 열매를 거둔다는 거, 그거는 내가 힘써서 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신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삶에 살아갈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우리들을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알곡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첫 열매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포도 농부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는 아니시지만 마치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농사를 지시는 분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찍어서 불에 태운다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열매 맺는 첫 열매를 맺는 풍성한 과실을 매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지를 더 복되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열매 맺는 가지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첫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첫 열매를 맺는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첫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첫 열매로 인하여 부흥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첫 열매가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이 돼? 내가 어떻게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 여러분, 염려하십시오. 그 가지는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사람들입니다. 부흥을 함께 꿈꿔왔던 첫 열매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지명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복음이 척박한 땅에, 씨를 심어도 나지 않았던 그 땅에, 그 땅을 기경하고 함께 땀 흘리며 피 흘리며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갔던 믿음에 충성된 동역자들이에요. 그들은 첫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사도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첫 열매 같은 사람들이에요. 첫 열매는요, 매우 뜻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첫 열매는 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첫 열매 되었던 동역자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리운 사람들이, 누구누구 그러면 마음이 감동이 오는 사람들이죠. 언제나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16장 말씀 보니까 이름을 세어봤어요.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26명의 사람들 누구냐? 사도 바울이 마음에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을 불러보고 또 불러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명인데요. 시작.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잊지 못할 그리운 첫사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만나보고 싶고, 그들을 만나면 한없이 기쁘고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동로제일교회의 첫 열매들 아닙니까? 저의 목회에 있어서 첫 열매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사랑을 나눈 첫 열매 같은 분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척박한 땅,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그 첫 열매들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맥주절이 첫 열매된 여러분들에게 더욱 뜻깊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려야 할 절기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이 이름들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정말 다시 만나보고 싶은, 요즘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그리운 분이에요. 우리 교회의 첫 열매 같았던 귀한 분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분일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네.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 제가 저희 동로 제일교회에 처음 왔을 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집으로 처음 초청해 주신 분이 신순순 사모님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안방으로 저희를 네 가족을 불러주셨어요. 좁은 집이었죠. 저희 네 식구가 앉으니까 두 분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희를 초청해 주셨어요. 왜냐? 손수 손두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부를 목사님 드십시오 하고 저희 가족을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반듯하게 잘려지고 반찬이 있고 이런 두부를 기대했어요. 갔더니 이미 세기바랜 스텐 그릇에 두부 네모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반찬은 양념장 하나랑 김치 하나였어요. 상은 손때가 묻을 만큼 묻어서 거무튀튀한 그런 작은 상이었어요. 그래서 다 드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모씩 다 먹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성심껏 먹었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네 가족을 불렀구나. 그 마음을 아니까 때 묻은 숟가락이고 젓가락이고 테이블이지만 다 먹었어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해요.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첫 열매를 주실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첫 열매들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첫 열매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이 앞에 있는 이 열매보다 더 귀한 열매는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 첫 열매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첫 열매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래돼서 낡아버려 빛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비록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 아니어도 날마다 처음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오늘 주신 은혜가 정말 처음 받은 은혜인 것처럼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첫 열매의 감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것을 기경하여 새롭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묻어진 믿음을 주의 은혜로 뒤집어 새롭게 함으로 믿음의 뿌리가 다시 더욱 깊게 내리고 믿음의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의 삶이 힘겹고 고달픈 믿음의 경주이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에는 첫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를 첫 열매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